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한 절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금방 봉독했지요. 그 말씀을 잠시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질문에 답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첫째,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금방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또 믿는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로 넘어가서 첫 번째 파트.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고 1번, 2번, 3번, 4번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네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네 성경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께 의뢰하는 방법, 부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우리가 부탁하는 방법은, 의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은혜의 말씀께 의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번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셨는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라고. 진리란 말은 뭐예요? 참이란 뜻이에요. 참. 진짜란 얘기예요. 진리란 말씀은 진리성이 밝히 증명되어야 진리라고 그러죠. 말로만 진리 그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되는 그런 진리성이 밝히 증명되어야 된다는 말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되어야만 진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의 속성 두 가지. 첫 번째는 진리성이 밝히 증명되어야 되고 성취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변치 않아야 돼요. 불변의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려면 진리인데 진리성이 성취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불변해야 해요. 불변성을 가져야만이 변치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게 우리가 부탁할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부탁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왜 은혜의 말씀, 성경 말씀에게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성경 말씀에서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인데, 여기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 성경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라는 말씀의 질문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에서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에스라의 좋은 태도로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탐독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결단을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져야 할 2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내적 확신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에 부탁하려면 가져야 되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고, 3번 성경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은 내적인 이런 결단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은혜의 말씀께 의리하는 방법,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께 은혜의 말씀께 자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4번 성경 말씀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서 3절 그 위에는 세 번째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서 첫 번째 연구하고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네 번째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렇게 보고, 첫 번째 연구해야 되려면 봐야 되겠죠. 탐독하고 성경을 날마다 탐독해야 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해야 돼. 꿀송이보다 달도 소이다. 이걸 알아야지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도 소이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되게 억지로 있죠. 그냥 의무적으로.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읽는 것도. 그러나 더 뭐예요? 정말 너무 좋아서 꿀송이보다 달도 소이다 라고 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죠. 저절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속에 있는 내용 진리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연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고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새긴다 이런 얘기예요. 암송하는 건 지식을 쌓는 거고 묵상하는 것은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에요. 묵상해서 이런 뜻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암송은 그냥 뜻도 모르서 외울 수도 있어. 이건 지식이라고 한다면 암송은 묵상한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우리 자신을 부탁하려면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참이란 말이에요. 참. 영원히 불변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두 개를 완전히 내적인 확신을 가짐으로써 받아들일 때 이제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면서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4번 말씀이 뭐라고요? 열심히 연구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또 다른 성경 말씀,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암송과 묵상입니다. 탐독과 암송과 묵상이에요. 암송은 지식을 쌓는 거고 보고 탐독도 그러고 묵상은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은혜의 말씀께 우리 자신을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의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이 능히 우리를 어떻게 바꿔내.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면 그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의뢰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능히 우리를 어떻게 다음 5번, 6번, 7번, 8번, 9번 같이 우리를 능히 이렇게 바꿔낸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예. 그래서 두 번째 파트가 능히입니다. 능히.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그 본질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본질로 깨달아 말이에요. 본질로 깨달아 정립하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왜 그렇게 그러려면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준 성경 말씀이 능히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네.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기업 있게 해주는데 왜 그러는지 그것을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 말씀이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5번 시편 19편 7, 8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래 도표를 완성하시오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본질이 첫 번째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의 그 완전한 본질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영혼을 소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확실한 말씀의 본질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는 거죠. 능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요. 또 말씀의 본질이 네 번째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밝게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능히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5번 시편 19편 7, 8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기업 있게 하여 주는지에 본질적 원인을 깨닫게 해준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 8절 말씀. 응? 네? 사도행전 말씀이
지금 5번 말씀하고 있어. 네, 거기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 아, 그냥 연결된 말씀이거든. 자, 그 다음에 6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시편 19편 7, 8절 말씀은 왜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기업케 해주는지의 이유를 그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한 말씀이고 6번 성경 말씀은 즉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과 그 속성을 또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를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특성은 어떠냐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뭐예요?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돌아와. 그런데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뜻과 일을 이루고 형통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형통하고 이루고 돌아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에요. 속성이라고. 목적과 의무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 헛되이 돌아온 적은 없어.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고 돌아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특성, 특별한 성질.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반드시 그대로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기업을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7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은 왜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지 하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6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또는 속성을 깨우침으로써 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 7번 성경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왜 이렇게 능히 우리를 하는지 그 말씀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세 번째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잘 그것이 다시 설명을 해놨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을 줍니다. 교훈이란 말은 삶의 원칙을 제시해 줬다는 말이에요.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걸어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해줘요. 교육을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번호 같은 데네. 두 번째가 책망이네. 첫 번째 교훈이고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책망이요.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지적해줘요.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을 하잖아요.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이켜줘.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책망이거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진 길로 사망의 길로 가면 반드시 책망을 해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우리 주일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르게 해줍니다. 바르게 해줘. 바르게 만들어줘요. 바르게 살아야 돼. 말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성경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 깨닫게 해서 또 믿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게 되고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른 길로 돌아감을 방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르게 만들어줘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영의 말씀은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교정해주고 정정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육시켜줘. 의로 교육을 시켜줘요. 바르게 교육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모든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것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디모데 찾아보세요. 디모데서 3장 16절. 3장 16절 시리즈 외우면 돼. 아까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모든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게 하며 모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 말고 디모데 후서 맞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렇게 있군요. 성경은 성경이라고 그러네,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따라서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 모든 사람의 이걸 뭐라고 그래? 전제라고 해야 되겠지?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인생의 사람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고칠 것이 그러니까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면 9번 성경 말씀처럼 뒤에 밑에 나오죠. 과 같은 놀라운 결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제자가 된다는 말은 배운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배우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운동 시킨다고 해갖고 자기 제자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그 사람 제자지.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이걸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예수님만 딱 배우고 나머지가 아닌 거, 아니 그 사람 거 그런 건 안 배워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면 그건 그대로 받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명령을 다 받지만 나머지 것으로 다른 것을 받으면 오물이 낀다니까. 네. 따라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그대로 예수님 화, 그리스도 화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한복음 두 번째로 15장 7절에서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돼.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과 똑같아졌으니까 예수님이 구하는 대로 구할 거라고. 다른 건 안 구할 거라고. 예수님이 사회 가시면서 성경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다 응답을 받는 거죠. 구하는 대로 받게 돼. 아무거나 보여도 다 받는데 이런 뜻으로 받으면 안 돼. 이걸 그런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네, 제자가 되면 진리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유함이 와.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또 이런 놀라운 그것 하나 써놓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14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같은 그런 또 세 번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 안에 거하게 돼. 자, 그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너무 유명해요. 요한복음 14장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 구속사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밝혀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마음에 가지고 간직하고 간수하고 잘 지키고 있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사랑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듣고는 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야. 간수하고 있는 거야. 킵이야, 킵. 그건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샤마르, 헬라어로는 테레오야. 테레오, 지키다란 말이야. 영어로는 킵이야, 킵. 간직하다, 간수하다, 지키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행동으로 행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가지고 마음에 잘 간수하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고 잘 간수하고 간직하고 이런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그 사람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샥 돌아섰네.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에 그런 사람이 찾아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보혜사 성령. 그에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23절에서도 똑같이 해. 이렇게 21절 말씀을 하니까 가로 22절에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나를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알려드려야 되는 이게 인간의 생각이야. 기독교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걸 인간적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지리가 만들어내는 아주 더 좋다고 생각하는 윤리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망치는 거야. 더럽히고 지 생각이 더 옳다고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그래,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믿고 좀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이런 논리. 왜 선택하고 안 하고 안 선택한 사람 아무리 믿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하나님 뭐 그래? 여러 사람들 지가 만드는 논리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지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여기서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유다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가르쳐줘. 근데 또 무슨 소리인지 되게 모르지. 그 답변 23절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1절 말씀을 다시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왜 23절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또 같은 말씀을 주세요. 왜 세상에는 안 그런 줄 알아?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마음에 킵하고 있지 않잖아. 왜? 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나를 우리 하나님 자기를 안 사랑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들어가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님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그런데 저들은 안 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싫어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런 얘기야. 이게 아주 중요해.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주일날 잠깐 말씀 이번 지나간 주일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하냐면 칭찬해 주는 거야. 각각 개인들에게 각각 개인들에게 제일 좋아해. 근데 다른 얘기하고 책망하는 거 그렇게 싫어해. 그런데 봐요. 천국에 가서도 뭐 주님만 맨날 자는 지금 이것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주님 칭찬만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주님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칭찬하고 있거든. 여비면을 뭐라. 그렇게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가. 그 얘기나 이 얘기는 뭐가 틀려? 다 똑같은 얘기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주님이 사람 얘기는 듣기 싫지만 사람 칭찬하지 말라 말이 나오거든 성경에.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이라고 딱 나와 있어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사람의 기분도 자존심도 세워지고 뭐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 그게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놔버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나라야. 그래야만 하나가 되지. 안 그러고 나도 누구도 그게 무슨 하나야. 하나가 안 되면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돼. 알지가 지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교파가 생겨 찢어지고 나눠지고 난리를 하겠지. 주님의 자리 자기들 차지하려고. 요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9번 성경 말씀 세 번째 없지만 하나 더 붙인다면 요한복음 14장 21절 13절과 같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믿는 자에게 능히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이유와 원인들에 대한 근거의 말씀들을 쭉 가르쳐주는 말씀이 5번 성경 말씀부터 9번 성경 말씀까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 요절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32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우리를 능히 든든 세우시고 기업 있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꼭 외우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또 잘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 말씀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어떤 삶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또 기업이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 주신 성경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며 암송하며 또 지키며 가르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